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14억 인도를 위해서 젊은 청춘을 가족과 함께 희생과 봉사로 일하시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신 배진성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도 잘 아시죠? 네. 그분을 열심히 돕는 한 장로님께서 저희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유삼수 장로입니다. 항상 CBN 교과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애청자죠. 인도에 있는 우리 삼육학교들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문을 닫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이데라바드 근교에 위치한 학교가 2023년부터 문을 닫게 되어서 배진성 목사님께 학교 운영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목사님께서 고심 끝에 내년부터 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학교 규모는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기숙사도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너무 낡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인력은 교사와 선교사들이 봉사하더라도 페인트 등 자재비가 최소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CBN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열악한 인도의 14억 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인도 선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가족 모두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배진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와 아낌없는 관심,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생각되어지고요. 혹시 이런 쪽으로 봉사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나 계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인도의 배진성 목사님께 꼭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4억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배진성 목사님과 여러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꼭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과 미래의 소망 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개개인의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가정의 분위기, 교육의 정도, 또 각각 겪는 다른 경험들로 인해 각자의 삶에 대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관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의 현상들을 응대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성경에서도 소개됩니다. 교과에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게 될 것을 계시록을 통해 말해줍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탄하며 따르게 되는 오류의 세계화가 올 것을 증언합니다. 이에 맞서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진리의 세계화가 그 뒤를 이을 것을 예언하지요. 인류는 이 두 가지 세계관 중 하나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의 교훈의 풍조가 요동하고 많은 사람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허탄한 이야기란 구체적으로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해 강신술과 로마 교황이 득세를 이루게 될 것을 증언의 기별은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마지막 사건들이 전개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교과는 우리의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교훈삼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힘을 가졌나,
권력의 중심이 누구인가 이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반대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계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예수님의 모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성경 수업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의 이 한 말씀이 늘 이게 저에게는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성경도 하나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네. 성경 문제가 가끔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그 시험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려운 거 없지? 뭐 이렇게 한 번씩 검토를 하시잖아요.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탄식을 하면서 아, 성경 시험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힌트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성경 시험에 답을 잘 모르겠으면 웬만하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쓰면은 90% 이상은 정답이다. 주관식 문제였나 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이 객관식 문제를 뭐 성경 과목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을 풀 때 잘 모르면은 여러 가지 요령이 있는데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를 때에는 제일 긴 걸로 골라라.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3번을 찍어라. 뭐 하여튼 그런 요령이 있는데 성경 시험은 보기나 뭐 어쨌든 대부분이 결론이 예수님이면은 정답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 펼쳐지게 되는 진리의 세계화, 이 진리적인 세계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교과의 주제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되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의 세계화 가운데에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매우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아주 일축해서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깊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성경절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의 모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지혜가 자라나셨고 신체적으로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관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52절은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육적이면서도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함께 동시에 바르게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지덕체의 전인적인 교육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성경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교과서는 천연계와 우주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셨음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을까요? 이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르게 성장하신 전인적인 모습을 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마가복음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하늘아버지와의 영적 관계와 주변인들과의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 전인으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내용으로 살펴볼 때에도 영지체를 온전하게 고루 갖추신 예수님께서 역시 인류를 향하여서도 진리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제 선교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인 육신의 필요 역시 채워주시는 치료봉사를 음. 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의 삼중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가장 훌륭한 교사이시며 교육자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덕체라고 부르고 요즘 이제 영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지체의 고른 성장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도 이 영지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음.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영과 육의 관계에서 어느 것에 경중을 나눌 것이 없이 이 둘이 통합적이면서도 동시에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신앙을 영적인 영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육적인 영역을 포함한 사람의 전체 존재, 이 존재 전체, 또 살아있는 모든 날들, 그리고 삶의 모든 차원을 아울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월서지는 예수님의 모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이 균형 잡힌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셔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쪽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사람의 존재는 그걸 분리해서 나눌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하시고 또 전인적인 삶을 바르게 사는 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영적으로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께서 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원론 사상, 즉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것이며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통해 부정한 육신으로부터 영이 해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상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시기의 세계관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하고 육적인 것은 터부시해야 한다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수적이고 경건함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현상입니다. 만약 이런 사상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으면 죽음은 죄의 고통이나 형벌이 아니라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억압된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얼마나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이쪽 이 익스트림한 이쪽 이 극보수적인 편의 반대편인 쪽에서는 또 반면에 이 범신론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인간의 몸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우주가 하나요? 같은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이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단일하고 통합적이며 범우주적인 신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결국은 진리를 떠났던 이 교회 지도자였던 켈러그 의사와 같은 인물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과 육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영께서 거하실 곳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적, 정신적인 부분만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 외형과 육신까지도 그분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하지 않으시고 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상은 우리의 구속 사업에서도 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위 성경절들은 구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 얻을 자들이 경험하게 될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절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만일 이 헬라 철학처럼 영적 부분만이 중요하다면 인류가 구원함을 받을 때 굳이 육신의 회복을 이룰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인류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은 전인의 모습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월요일 교과를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한 바른 세계관, 곧 첫 번째로 인류의 영과 육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 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체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해 영과 육이 온전하게 전인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종종 한국에서는 그 교과책에 보면은 앞에 그 매일의 성경 통독과 더불어서 그 달에 우리가 읽어야 될 예언의 신 이 목록이 소개가 되거든요. 예. 요즘 이 사기에 들어서면서 절제 생활에 대한 이제 기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약간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이제 커피 마시지 마라, 뭐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는 이 매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왜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이 일상생활에 대한 규범까지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월요일 교과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성만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분리될 수 없는 구원 얻어야 될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과 육을 나눌 수 없는 전인의 상태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렇게 회복돼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육적인 회복과 또 성장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기별들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저도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기별은 건강 기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런 기별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이 육체가 건강해야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게 넉넉한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반면에 너무 그쪽에만 강조해서 이 교회 내에서 어떤 부조화를 이루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약간 도외시하면서 육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상황들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라면 또 진리를 바로 가지고 있는 이 진리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영과 육의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예, 됩니다. 하여튼 극단적인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예, 한 극단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을 자기 수준에 안 맞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월요 소지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건강을 영혼의 건강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수많은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 그런 이교 사상에 빠져서 사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한 끼친 영향력은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영원 불멸 사상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 사단의 주장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의 거짓말에 신학적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의 이러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런 신학에 오히려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영원 불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우리 사람의 상태 그다음에 죽은 자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월요일 교과를 통해 적인 부분을 이해했다면 화요일 교과에서는 내면적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개, 5구절의 성경절인데요. 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5성경절을 모두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수 이 성경절은 목사님께서 읽으시고 네. 이번 4번 성경절은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로마서 12장 2절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이 성경절들은 무엇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또 시편 24편 3절, 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과 골로새서 3장 2절은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 즉 인간의 내적 영역, 이 부분이 성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절들인 것이죠. 이 영과 육의 전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왜 굳이 이 내면적 심리적인 부분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영적 손상을 입게 되었죠. 육적인 생명은 유지하고 있으나 영은 죽은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죄된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그 악한 영향들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훼손된 영,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성경절들은 결코 영과 육을 갈라놓는 이원론에 기초한 말씀들이 아니라 전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손상된 부분인 이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그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은 그날에 회복시켜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그렇습니다. 바로 회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영적 생명력을 잃은, 따라서 육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어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가룟 기별 1권 337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 목회자 협의회 동종연합회 연말 목회자 협의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평소 때에는 이 등단을 하고 또 이제 설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정장 차림에 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우리 흔히 어른들 말씀하시는 가르마를 탁 이렇게 타가지고 네. 전형적인 어떤 이게 목회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다니다가 이제 목회자 협회는 다 목사님들만 계시고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 아닌 말씀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따로 하지 않고 매우 수수하게 그리고 이제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그 집회장을 이렇게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목사님들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제 명찰을 보고 아유 우현준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네. 아니 눈빛이 이렇게 선해졌냐고. 아. 아니 근데 나는 그것도 그건데 목사님이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아, 네. 너무 날씬해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또 차츰차츰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목사님 뭔가 좀 변화된 것 같다. 눈빛이 굉장히 선하다. 예전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서 제가 몸의 변화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우리가 왜 이 악인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뭐 이렇게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 계기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되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훼손되었던 영적인 부분이 오늘 이 가룟본 1권 337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외모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월요일 교과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까지도 또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명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마음이 생긴다. 목사님 들어보셨죠? 네. 네, 육체와 마음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게 되고요.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쇠약해지는 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언젠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되고, 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재림의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존재로 생각해서 영혼이 독립적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해석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예, 수요일 소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주 이 교과의 서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말세에 존재하는 두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따르게 될 오류의 세계화와 또 영원한 복음의 선포로 이루어질 진리의 세계화가 바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연약한 영적 상태로 우리의 실제 생활 역시 죄의 결과들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늘의 능력을 얻을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오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즐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또 모여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에만 우리가 매우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도 쉽게 성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영적인 혹은 육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 성령을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엄연하게 삼위 중에 하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만을 요구하며 그분의 변화시키는 경험은 무시했던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따끔하게 권면을 하지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시간을 구별하여 성령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며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도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 이 생각의 전환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도 우리 육신의 행위에 대하여 엄청 많이 말씀하시고 의로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만일 사람이 영원히 분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육신의 행동과 삶의 의로움을 그토록 강조하고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결코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노력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교과에서 성령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폈죠.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는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목요일 교과에서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요. 네. 교과는 우리에게 매우 묘한 질문을 이 성경절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재림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과 영광스러운 사건을 위해 준비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림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과 영광스러운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재림의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교과의 질문의 의미가 약간 하긴 한 것 같아서 이 원문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림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prepar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위해 준비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be ready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재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이제 prepare로 묘사가 된 것이고요. 재림이라는 사건을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Are you ready?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 이제 네. 이제 준비가 되니 그 이제 땅 소리 나는 거 준비하고 있니? 하는 그 ready 이것은 이제 사건,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이제 be 그러니까 ready. 두 단어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느낌이 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네네. 어떤 사건을 기다릴 때 네.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be ready인 거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달리기 시합에서 승리를 위해 날마다 조깅을 하고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며 수시로 경기장 트랙을 달리는 연습을 하는 그 준비와 또 언제
출발공이 꽝 하고 울릴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출발선에 머물면서 그저 ready go라고 하는 출발공이 울리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는 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그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그 춘천에 살 때 춘천 마라톤이 10월달 가을에 열리거든요, 항상. 네, 아, 나 여기 사는 동안 춘천 마라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네. 그러면서 그 춘천 마라톤을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동네를 제가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준비와 기다림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포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네. 기다림은 바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요일 교과의 내용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삶에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준비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준비, prepare랑 be ready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두 가지 준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며 때로 재림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재림의 징조만을 주목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성경절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절과 동시에 두 성경절들이 교과에서는 더 소개가 되는데요. 시편 95편 7절과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도 매우 동일하게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재림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be ready에 대한 그 출발 신호만을 그냥 생각하면서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prepare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재림을 맞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매일 매 순간을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시편 95편 7절,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에 오늘이 강조된과 동시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이 똑같이 강조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목사님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그래, 맞는 말씀이야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냥 프리페어가 아닌 be ready 상태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의 강팍함을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be ready 상태에서 막연하게 재림이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태까지 이러한 기별에 강팍해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간절한 요청, 오늘 내가 준비되라고 하는 이 초청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목요일 서지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는 재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관성과 성실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고 성실하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성실하게 매일같이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비 오는 화요일 날 오신다. 이런 말도 있고
비 오는 금요일 날 오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월드컵 결승하는 화요일 날 오시거나 뭐 이렇게. 그만큼 우리의 성실성에 대한 그런 빗대어낸 그런 명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성실한가? 교회에 대해서 열심인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순종적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되게 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한 알의 미랄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생명력이 있는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새싹으로 나오잖아요. 또 싱싱하고 신선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 죽음에 대한 또 우리 사람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번 교과를 잘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훼손시키는 오류의 세계화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세에 우리의 영과 육이 참된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의 교과를 통하여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이 이와 같이 준비되는 참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류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세계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참된 재림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1년의 시간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홀로 남겨둔 채 나 혼자만의 분주했던 그런 시간이었나요? 이제 남은 2, 3주 동안이라도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믿음을 살피는 그런 귀한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운 날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